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전도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전도서 5장 가운데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를 그치라 하신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를 그치라 하신다. 중심 구절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죠? 물질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억 정도는 넘는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200억 가운데 4분의 1 정도 되면 50억이잖아요. 50억. 50억이 어디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200억 가운데 50억? 야,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요, 1억을 못 만져봤잖아요. 1억. 제가 1억 한번 만져봤어요. 언제 만져봤었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 저희 집이 전세금이 약 1억 3천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 나올 때 주인으로부터 이제 돌려받잖아요. 제 통장에 찍혀 있는 그거 봤어요. 다시 이제 교회에다가 돌렸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비로소 그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숫자로 본 거예요. 와, 내 통장에 1억이 휙 스쳐 지나갔는데요. 와, 그거 참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나도 어쨌든 나는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에 1억이 한번 지나가는 거, 그걸 경험해 봤는데요. 그런데 와, 1억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보다만 정도만 알지 뭐 1억을 제가 뭐 손에 만져봤겠습니까? 그 무게를 느껴봤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아마 뭐 만져본 돈이 뭐 한 500만 원 정도, 이게 제 손에 쥐어본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1억이라는 현금을 못 만져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너무 소시민이어서 그런가요? 예,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풍요가 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많거나 적거나 그것에 대한 자족인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1절을 더 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뭐 가진 게 많으면요, 이제 그 좀 나눠 먹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나면 막 사돈 팔촌까지 와서 좀 안 주냐고 난리 그렇게 해서 막 집안에 모두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뭐 그런 형국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소용이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냐? 너도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니냐? 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다 먹을 수 있냐? 아니다 이거지. 이제 그런 거 보면서요. 13절에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물질 많은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많이 가지면 나눠주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나눠주면 좋죠.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잘 안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16절에서 정의해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왔던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은을 소유하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유익이냐 이거죠. 결국 그것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요.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던 일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헛되다. 그러면서 7번을 얘기하는 거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6절에 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이제 우리가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은요 막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고가 정말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누리고 그거로 되느냐 이거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겠습니다. 남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딱 거기에서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16절에 뭐예요? 큰 불행이다 이거예요. 13절에 소유주가 자기에게 그 재물을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것이 참 모순이다. 왜? 다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지혜로운 사람이 관리할지 우매한 자가 관리할지 나는 모르지 않냐. 그래서 한 방에 날아가 버릴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누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모으려고 하면 근심이 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적절하게 가난하지도 부요하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전도서 5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물질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발을 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 드리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그 재물 빨리 드리고 나오면 끝나는 거. 행사예요, 행사. 여러분, 예배를 행사로 마주하고 계십니까? 젊은 나이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좀 헤아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목사님은 예배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야. 그 기름지고 그 향기라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있고요. 우리 각자가 골방에서 말씀을 읽을 때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을 중히 여기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모습 보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여러분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금요일로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잡는 그런 수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주 앞에 엎드린 자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